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는 비슷한 목적을 갖고 쓰여진 책입니다. 사람들은 예언서 같은 책들을 보면 불편해하고 또 다양하게 해석을 하거든요. 핵전쟁이라든지 공산주의라든지 백마탄자가 누구냐 같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또 시대에 따라 해석을 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많은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책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건 뭐냐면 이러한 묵시 문학은 2000년 후인 우리에게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즉 당시 로마 시대를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 당시에 있던 7 교회에게 썼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또 알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세상 나라에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다니엘서는 바벨론과 페르시아, 헬라로 표기되는 세상 나라의 패망,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패망이 기록된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세상 나라는 단순히 국가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섬기는 대상을 의미하는 거죠. 애굽이 세상 나라입니까? 애굽 자체가 세상 나라가 아니라 애굽의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죠. 파라오입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파라오의 백성으로 파라오를 섬김으로 파라오의 질서 안에 있으므로 그들의 생명을 유지했거든요. 그들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파라오입니다. 파라오는 증명된 신이었죠. 나일강의 범람을 예측하고 그 당시에 농사를 책임지는 어떤 신이었습니다.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라 40년을 광야를 거쳐 바벨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 가나안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바알이었습니다. 바알은 어떤 신이었냐? 농사의 신이죠. 비를 내리는 신이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망하고 농사가 망하면 굶어 죽는 겁니다. 때문에 엘리야와 그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을 보면 그 대결의 핵심은 뭐다? 누가 비를 내리느냐에 대한 대결이었죠. 누구의 백성이 된다는 건 뭐냐면 그 나라의 왕을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나라의 왕을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나라 백성입니다. 로마 자체가 사단은 아니에요. 세상 나라는 따를 필요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세상 나라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당하게 될 일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두고 갈등하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누가 우리의 생명을 지고 있는가? 누가 우리의 왕인가? 우리는 누구의 백성인가? 누가 우리의 통치자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죠. 우리를 구입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는 죽을 때를 기다렸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아있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첫째로 우리가 뭐다? 나라라는 거예요. 나라는 네이션이 아니라 킹덤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누구의 소속이고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느냐를 의미하는 것이죠.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있으면 미국에 살고 있어도 대한민국 정부의 소속이고 대한민국 정부의 통치를 받죠. 미국 여권을 갖고 있으면 미국 정부의 소속이고 미국 정부의 통치를 받죠. 통치뿐 아니라 사실 보호도 받는 겁니다. 외국에서 질병이나 전쟁이 터지면 자국민 보호를 위해 전세기를 보내서 자국민만 태워서 오죠. 다른 국민을 태워오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가격을 주고 구입함으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보호 아래 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나의 산성이요 방패요 도움이시요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만큼 확실한 안정과 통치와 인도하심은 없죠. 우리의 통치자가 하나님, 처음과 나중, 창조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는가를 가지고 늘 씨름을 해야 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그 사이를 살면서 많은 갈등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임했는가? 임했다면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다수의 따라 사람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가? 그럼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런 갈등과 의심과 의문을 가지는 일들이 흔하게 우리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왕국이며 그리스도의 통치의 방식인 긍휼과 정의로 끊임없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 나라 백성으로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정의로움과 긍휼함을 발동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더 이상 누구의 중재가 필요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자신의 행위를 생각하거든요. 아,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해도 되는가? 또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사실 이런 것들은 나쁜 게 아니에요. 자신을 돌아보는 거잖아요. 좋은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행위와 관계없이 누구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중재자로서 어떤 성모 마리아나 목사나 또 무당 같은 존재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중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 없는 일로 만드는 것이고 여전히 자신의 행위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노력을 해야 하는 건가요? 또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80점을 맞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79점 맞는 분들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어느 이단 신천지 같은 이단은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봐갖고 그 점수에 도달하지 못하면 구원 증서를 받지 못해요. 이런 것 자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다 거짓말이죠. 사실 사람의 선행은 하나님께 더러운 옷과 같아서 최고의 것을 드린들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시험을 잘 봐갖고 좋은 점수를 받는다고 한들 그것은 하나님에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마치 바퀴벌레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사람 앞에 나오기 위해서, 사람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동안 자신들이 먹지 않고 쌓아두었던 음식 쓰레기를 가지고 나온다면 사람은 그 음식 쓰레기, 냄새나는 그 음식 쓰레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음식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바퀴벌레를 밟아 죽일 겁니다. 이처럼 사람의 선행과 지식과 정보는 우리끼리 있을 때는 비교가 되고 뭔가 높고 낮음의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높고 낮음이나 어떤 의미가 없는, 악행과 선행이 별 차이 없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로만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부끄럽고 나 같은 죄인의 간구를 들으시겠는가 의심이 들 수 있으나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함을 얻어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자녀 중에 사업에 실패했다고 하여 또 잘못하여 감옥에 갔다고 하여 그 자녀를 부끄러워하는 부모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감옥에 가도 직장을 잡지 못해도 내 자녀는 자녀거든요. 자녀가 부모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에 너무 부끄러워갖고
나는 범죄자이기 때문에, 또 돈이 없기 때문에, 직장에 취업하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자녀라 불릴 수 없습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 얘기를 듣고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냐는 것이죠. 마음이 찢어지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언제나 어떤 상태에 있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가 아닌 자를 자녀로 삼으셨으니 자녀의 권세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제사장이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좋은 일만 남고 이제 우리의 남은 여생은 평안할 것이냐? 오늘 7절에 보니까 7절에 뭔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교회는 로마의 핍박 속에서 극심한 위기 속에 있었어요. 당시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도미티안 황제의 제위 기간으로서 역사적으로 보면 극심한 환난을 당합니다. 사도 요한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체포돼서 어디 갑니까? 반모섬에 유배가 되거든요.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좋은 소식이라는 것 자체가 왕에 대한 소식, 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뭐와 같냐면 정치범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전하지 못하도록 섬에다 유배를 시켜서 척박하고 어려운 섬에서 죽게 만드는 것이죠. 분명 성도들이 왕 노릇한다고 말했고 또 제사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핍박과 사망의 선고가 있더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말이죠. 이런 어려움에 대하여 요한이요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했을 것이 분명하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야, 고난이 너한테 유익해, 신앙적으로 성숙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요한이 받은 응답은 뭐다? 내가 곧 오리라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요한은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이 땅의 교회가 자신의 환경에서 눈을 돌려 주의 말씀에 주목하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 나라에 돌아가 세상 나라의 가치와 질서와 요구에 따라 떠내려 가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나중에 친일파로 많이 돌아섰죠. 처음에 독립운동 했으나 이후에 친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독립이 될 줄 몰랐다는 거죠. 처음에는 독립이 올 줄 알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독립운동 했어요. 근데 그날이 오지 않고 힘들어지고 지치자 친일파로 돌아섰던 거죠. 만약에 언제 독립이 될 줄 알았다면 돌아서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으니 이 말을 믿음으로 지금의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주님이 하신 약속, 이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결국 세상 나라와 그 방식으로 돌아가 모양만 있는 종교인, 모양만 그리스도인, 교회 출석하는 사람으로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왕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8절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전능자라고 설명합니다. 주님은 시간에 속해 있지 않아요. 이제도 있고 이전에도 계시고 모든 것을 이미 완성하시고 알고 계신 분, 그래서 그분을 전능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결정한 일, 그 결정한 약속을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이미 내실 실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 현실의 고통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주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실패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왕됨과 제사장을 이루시고 또 지켜내시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왕국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이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의 삶, 공의와 긍휼의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이 땅의 현실에서 갈등할 수 있죠. 하나님의 왕됨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에 있는가 의심이 들 수가 있지만 주님의 다시 오심, 알파와 오메가 되심, 전능자 되심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속히 이루십니다. 우리는 제한되어 있고 유한한 삶을 살면서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결코 두말하시거나 번복하지 않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도 그 백성의 삶, 하나님의 통치를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